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어떤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중에 있는데, 이 시험 문항 중에 내가 자신 있게 알아서 체크를 한 것이 있고, 또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포기한 경우가 있고, 또 알 듯 모른다고 제쳐두기에는 분명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기억을 했던 어떤 내용인데 명쾌하게 생각이 안 나서 고전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아는 부분,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또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낭패, 손실을 당하는 이 구속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육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이 육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몸까지 보내신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께서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고, 또 그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아는 지식, 이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영생이신 분을 계시해서 그 영생이신 분을 알므로써 영생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이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쫓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육체의 유익을 얻고자 모여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며, 그 양식을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영생,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셨고, 실제로 하셨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공로, 그 희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면서
당신이 육체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지금 돕고 계시는데, 인자가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그 양식을 먹는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묻는 그들에게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성경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사상을, 교훈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육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하나가 돼서 믿는 자들 안에서 새 마음 주시고, 새 마음이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일에서, 생각의 일에서 실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그 일을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시게 하시고, 또 그 성령께 온전히 육체를 좇지 않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된 그 생각과 사상과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면서 율법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아는 일을 돕는 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시험 볼 때 긴가 민가 정확하지 않아서 혼돈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겪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 명쾌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줄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 성경을, 이 가르침을, 요 하나님께 받은 요 계시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와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대언자,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우리는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는데 혹시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의로운 생애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능력으로 살리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심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명쾌하게 아는 문제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얻는 일, 승리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령과 저 그리스도의 영의 싸움이 이 각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데 각 사람의 육체 안에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속살거리는 귀신의 영, 죽은 영, 저 그리스도의 영, 이 강신술사가 지배하는 이 육체가 되어버린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 임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각 사람의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복음,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실제로 임하셨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구속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공급되고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지금 그 일들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일이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2장의 시작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떨 때 우리는 죄를 범치 않게 되냐면 이 육체는 죄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육체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육체에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모든 율법의 범법함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육체로서는 이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복음은 말씀하시고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그분의 말씀 그 사상을 내 생애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들 육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자들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이신 그 말씀의 빛은 내 생애에 내 품성에 잘못된 모든 이해들, 품성의 결함들, 사건을 처리하고 깨닫는 모든 일에서의 이 육체로 구성된 어떤 부분에 잘못된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모시는 그 말씀은 교훈으로 책망하시고 꾸짖고 징계의 유익으로 지도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이 없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는 깜깜하여 넘어지던 일들이 빛을 모시고 그 빛을 쫓는 일이 있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 빛 가운데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두움에 지지 않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이 이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죄를 범치 않은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현 가능한 일이며 혹 넘어지는 자들에게 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의로우신 그분을 믿고 의뢰함으로써 불의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항상 이 육체는 신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의 이론과 내 지식, 내 옳음을 신뢰하지 않고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모든 지점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요 결핍된 내 속절없는 상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잠잠히 바라는 요 일 가운데 요 믿음의 시련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믿는 신자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 율법이 계명이 어떠함을 요 바라는 신자들에게 계시하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요 불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 두 부류를 말씀하고 계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성령을 받는 일은 믿음을 통해서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믿음도 내가 독단적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운이 좋아서 믿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만 어떤 특기를 줘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또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 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주시면서 그 지식의 능력이 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요 붙잡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아는 일에서 우리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요 율법,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는 일이 있는데 요 일이 없이는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 그 생명이 줄 수 있는 요 만족과 쉼과 기쁨, 평안 또한 우리가 지금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서 중보하고 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요 일, 포도나무와 농부와의 요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 연합, 한 몸,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에 참여하는 실제의 모본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그 거하게 됨이 어떤
거함이었냐면 내가 그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계명은 의무의 짐으로써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생명의 축복으로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계명을 모셨을 때 그 계명에 이루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이 육체에 있어 행하셨지만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의존하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지배한 이 육체를 지배한 육체에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육체를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 이 사단이 자기를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하는 요 일이 있죠. 영적 고뇌,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의 고난, 육체에서는 죽는 이 일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육신에서 추구하는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유혹이 유인이 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요 신접한 자 마술사의 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제시되는 그 유혹들이. 하지만 그 유혹을 쫓아갔을 때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없는 사망, 흑암과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은 생각으로까지 육신을 좇지 않고 아버지의 영을 좇아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아버지를 의존함으로써 그 계명과 일치된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 한 영, 한 육체가 돼버린 요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께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이 육체 안에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열렬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으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의 공로, 그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루신 완전한 의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탄원에, 그 중보에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는 여 모멸과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계명,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요 일은 기쁨이 충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만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걸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믿는 신자들 안에 전가되고 믿는 신자들의 마음과 생애에 충만케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이 소망을 받은 우리라면은 오늘 지금 어때야 될까요? 새벽에 어떤 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대를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또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후한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 구속을 받고 참여하는 일은 이 육체들의 어떤 영광이나 육체들이 하는 어떤 것이 쓸모있게 도움이 있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현재 완료 계속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뻤는데 우리가 생애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그러면은 우리가 요 생애 하는데 요 말씀을 믿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자주 넘어졌던 옳지 못한 그 행실에 대해서 쉽게 분노 폭발했던 어떤 지점에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받았으면 나는 이제 분노 폭발하던 매 그 상황에서 이제 분노 폭발이 아니라 요 막 사랑을 넘치게 주고 오래 참고 상대가 나를 멸시해도 여전히 온유함을 풍겨내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절로 됩니까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 성경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 일이 나타나기까지 내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요 믿는 주체가 바뀐 것이죠. 그렇죠? 이전에는 나를 신뢰하고 내 자아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신뢰했다면 이제는 이 육체를 좇지 않고 육신을 좇지 않고 이 육신에서는 죽고 육신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또 수근수근하고 멸시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럴 때 아직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의롭다 하심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이적을 나타내시지 않았을 때 이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초두에 말했던 요 시험장에서 요 페이퍼에 있는 요 문제의 문항 중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 좀 아리송한 문제, 분명히 기억하고 공부한 내용인데 잘 완전하게 기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떠오르지 않은 경우에 당하는 일. 이것처럼 내 하나님을 아는 요 지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내 품성의 결함 가운데 요 바라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요 계시되고 요 바라는 일 가운데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내 마음에 요 들려지고 요 받아지고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 바라는 요 일에서 오는 요 시험 동안에 믿음의 시련 동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단이 이 육체를 자아를 신뢰하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인의 요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요 생애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은 이 육체의 가치를 통해서 요 시험하는 일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 분량 모든 시험을 다 사단이 독단적으로 하게끔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 시험 당하는 일이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한 일에서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두 영의 치열한 요 싸움, 내가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바라느냐의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요 일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사단은 이 육체를 통해서 고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감정이나 외관으로 드러난 어떤 표적이 없음을 인해서 의심하거나 하지 말고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요 일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돕는 분으로서 내가 믿는 일을 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이 감지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성취시켜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품성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 인내가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 더욱더욱 생애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바라는 일, 믿는 일, 이 생애에서 요구되는 요 시험 중에 우리는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구적으로 거하시게 할 때에 믿는 일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게 믿는 일에서 실패하기 위한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고 터득하고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경우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말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하고 배운 바에 더 거하는 일이 있게 될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신 성령께서 이 바라는 일 동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하심으로 알게 하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의 일들이 성취됩니다. 이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의 연속 반복되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그 사건에 주목하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대하는 일들이 그런 일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성전에서의 사건과
또 그 망대가 무너지는 요 사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요 사상은 벌받은 것 같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요 새롭게 되어 확실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요 성령의 일에 있지 않게 되면 그 사상에 유인되고 그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건을 넌지시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그들이 마치 무슨 큰 죄가 제자들이나 그 봉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벌로써 그렇게 된 것 마냥 그 잘못된 사상에 유인되면서 제시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건에 요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된다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단지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각자는 어떻습니까? 이 영생의 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영생과 영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생을 얻고 영멸에 참여하지 않은 일이 각 사람의 요 인생의 요 수명이라는 요 유예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축복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출생부터 요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요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에 지속이 있고 그 일 가운데서 외관에 나타난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각 사람은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의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따라서 사느냐 거절하느냐에 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판단의 부분에서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는 일이 각 사람의 생애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서 생활의 염려나 또 술 취함과 방탕함, 잘못된 여러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요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일, 그 일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요즘 일어나는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이 목숨에 전전하고 연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일에 그 일에 유일한 도움을 완전하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가치를 두시고 그 어떤 일에 주력하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마다 지금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는 그분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육체에는 아무런 선한 일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영생의 일에 대한 그 가치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나는 불안하고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분, 우리가 모르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섰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그 곳에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을 부르는 일을 할 때에 불안하고 육신을 쳐다보고 내 자아를 신뢰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는 중에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일이 완전히 내가 성령께 굴복되는 일이 있을 때, 복종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은 내 마음에 평강을 이루시는 왕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에 평안으로서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온전케 되는 그 일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절대 감정이나 흥분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만족해 하는 그런 것이 육체만 만족해 하는 그런 허황된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불안합니까? 어쩔 때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할 때,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이지 아니하신 분명한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내 모든 결함과 어려움과 염려되는 일이나 거래나 관계에서 그분을 잠잠히 바라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성령의 일에 참여할 때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체험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금덩어리가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닌데 금덩어리로 이루어져서 내 마음을 만족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만족이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불안이 물러가고 염려가 없는 요 마음 안에 누리는 화평과 평안과 쉼과 잔잔한 요 기쁨. 갓난아이가 어떤 것에 놀랬을 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겼을 때 안정과 쉼을 누리는 것 같은 고요한 평안, 침착함. 여전히 육체의 어떤 의무나 짐은 있지만 이제 그 짐이나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 어려운 일과 그 짐을 내가 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그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실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일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 실제의 바라봄과 믿음을 통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그의 독생자를 우리 육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 구속의 일을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믿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공언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믿었을 때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내 마음에 계시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이 행위까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시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는 일이 어떤 일이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은 영원 불변하게 확정되는 것이 라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로 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요 믿는 신자들의 생애와 마음의 품성에 나타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요 육체의 요 생애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가볍고 쉽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요 일은 쉽지만 안에 생명이 없는데 영생이신 분을 믿는 일, 모시는 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없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만 가지고 요 말씀이신 분이 행하실 그 일을 내 힘으로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당하는 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상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요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내가 지금 참여함으로써 내 생애의 모든 생활 방식과 습관과 사람을 취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원칙인 율법의 정신과 조화롭고 일치된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육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계명 그 말씀이 요 모셔졌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을 신뢰할 때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신 요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신뢰하면 내 말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로 창조주로서 믿는다면 실제로 그 믿음을 주신 분의 그 이해 안에 있다면 너희의 생애는 너희의 삶은 너희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무력한 사람이나 그 무력한 존재가 나타내는 결함이나 잘못들을 비방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하는 일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나를 신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이신 본처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믿는 자, 그분께 나를 낮추는 자, 나의 무가치함과 범죄로 구성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들에게 구속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쉼과 자유를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맛보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는 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금 구성이 됩니까? 끊임없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당을 지으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보고 좀 더 높은 표준에 있는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사물을 보여주는 이 안목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 이게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으로 요 외모를 구별하고 당을 지음으로써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일,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가르친다 하는 믿는 자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좀 다른 안목에서 평가하는 일들,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어둠에서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고 그분을 따르는 생애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할까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행실에 있으면서 말로만 옳고 그름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전한 그 기별을 그들은 인정하고 옳다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빛을 내 생애와 내 품성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신 그 축복 안에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감사하고 그분의 권능을 찬송하며 내 생애로서 진리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들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그분의 계명을, 내가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이신 그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도하고 계심을 실제로 믿고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는 요 믿는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그분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시요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만드신 만물 안에 거하시며 그분을 계시하는 일을 지금 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존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베푸신 그 구속에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구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 생애와 그 품성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더욱 우리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되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계시를 할 때에 이 기별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만드신 만물 안에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 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둔한 이 영적인 요 무강박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안에서 우리가 거짓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사람의 눈에 감춰진, 사람에게 숨겨진 그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의 구속, 옳지 못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 용서와 회개하는 요 부분에서 철저히 성실히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 오늘 지금 그분을 바라고 구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춤으로써 그분의 은혜에 실제에 참여하는 그 축복도 더 있게 될 것입니다. 말과 공언으로가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